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준비 안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자, 우리 현직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목요일부터 우리 학예 수련회가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죠. 장소도 준비하고 찬양도 프로그램도 말씀도 식사도 간식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드린 말씀 한번 되새겨보면 살펴본 것처럼 수련회 이야기를 들으면 이 그림처럼 이런 생각이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가면 뭐가 달라져? 나는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괜찮아요. 이런 생각들은 나쁜 생각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토해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기대되지 않는데도 막 기대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믿음이 좋은 척하고 마음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며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8장에는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따라해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교회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기도원으로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거짓말했고 남을 속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야곱에게 완전히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다. 야곱은 뭐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대요. 어떤 준비일까요? 본문을 보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나게 먼 수백 킬로의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데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 이름은 뭘까요? 형은 에서죠. 에서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정말로 크게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엄마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집을 떠나서 홀로 도망가야 했어요. 당장 어디에서 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다시 사랑하는 고향으로 부모님이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야곱은 지금 무엇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돌입니다, 돌. 돌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야곱은 좋은 숙소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닙니다. 도망을 가다가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자 그냥 아무 곳에서나 누웠어요. 돌을 베고.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훨씬 더 무거운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바로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목사님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형이 나를 쫓아와서 진짜로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불안함.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마와 아빠와 형, 고향을 완전히 떠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가로챘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야곱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야곱을 변화시킨 다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거짓말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갈 때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누구나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보다 혹은 여행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이나 혹은 친구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나는 가도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의 준비 상태를 보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먼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수련회 가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말자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회에 가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시작.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다. 첫 번째로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뭐 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뭘까요?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연결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일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곳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찬양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기도가 선포되었던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진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못 봤겠지만 목사님의 친한 동생이 2주 전에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어요. 얘가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뭐 사진들, 유대인들, 뭐 통곡의 벽, 그 다음에 광야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오는 걸 봤는데 광야에는 실제로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은 모래로 가득하잖아. 근데 광야는 그냥 돌무더기만 가득해요. 그늘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가다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이 야곱, 그에게는 그 장소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이죠.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몰랐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누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해도 박수는 치고 일어서 찬양을 하지만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한 3분만 지나면 5분만 지나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다른 친구들을 보면 쟤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나만 멀뚱멀뚱히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밑에 하단에 글씨가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야. 보세요.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하신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분명하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뭐다? 집이래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죠.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목요일에 모리하러 가게 될 건데 그 수련회 장소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의 음악이 찬양이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나중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평범한 수련회 장소도 우리에게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별 기대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수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따라해볼까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작. 무엇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감정. 눈물이 나야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 문장을 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련의 기간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뭔가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 내 친구들이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수련회에서
대해서 받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약해져요. 목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우리가 웃고 떠들고 게임하고 야식 먹고 나면 사실은 그 감정들은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한 번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부터 지금 2026년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련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아무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광야한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뭐 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사다리를 만들고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사다리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야곱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목숨 걸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행했던 이 잘못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 이후의 삶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거짓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야곱을 계속해서 다듬고 변화시켜 가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붙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할 수 있죠. 앞으로 매일 기도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당장 핸드폰 주세요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수련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왔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는 다시는 가정에서 짜증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토요일에 집에 가자마자 피곤하다고 부모님께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전부 다 가짜였나 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의 무엇이 아니라고요? 결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셔. 신앙의 변화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언제나 잘 무너져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15절에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했었죠. 야곱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환상은 신약시대 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이 보았던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1장 5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진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셨죠.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표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수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수련회 가면 진짜 달라지게 될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수련회 간다고 해서 2박 3일 동안 그곳 광주에 있는 모리아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수련회 다녀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수했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욕심부리고 두려워했어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누가 먼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학예 수련회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완전히 닫지만 말자. 한 번 더 시작.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예 수련회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울어야 돼. 나는 꼭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해. 이번 수련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야곱도 준비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방금 읽은 것처럼 마음을 완전히 닫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혹은 게임을 하다가, 식사하다가,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마음 문을 닫지는 말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수련회에 나아가는,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준비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야곱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